신약에 나타나는 기적 16번째 시간이고요. 혈류증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에 대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혈류증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혈류증이라는 것은 여인이 하혈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고칠 수 없는 병이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이 혈류증은 굉장한 수치스러운 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뭔가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하혈을 하고 그러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혈을 하면서 혈류증을 앓고 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 여자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다,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다, 이런 부정한 사람의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용하다고 말하는 의사들을 찾아다녔겠죠. 또 몸에 좋다는 약은 다 먹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결국은 허비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던 것도 다 아마 이제 없어지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특히나 구약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이 격리를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과 격리했었던 병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혈류병이 그거고요. 두 번째가 일명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는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동네 안에 같이 지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회 가운데, 사회 공동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성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떨어져서 고립된 생활을 해야만 했고, 더더욱 또 안타까운 것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유튜브 이런 거 가지고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집에서 유튜브 가지고 예배를 좀 드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죠. 신앙 공동체에서조차도 외면당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혈류증을 몇 년 동안 지금 앓고 있어요? 12년 동안이나 12회. 12이라는 이 단어 속에 물론 숫자적인 12라고 하는 12년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열두 지파, 12 제자, 이거는 꽉 찬 것을 가리켜, 꽉 찬 거. 자, 12문, 또 12돌, 이런 숫자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거는 열둘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단어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2해를 병으로 앓았다는 것은 문자적인 12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여자의 이 인생이,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절망스러운가, 아주 절망스러운 것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자, 근데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면서 육신적으로도 고통스러웠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손가락질 당하면서, 또 외면당하면서 이제 부정한 사람 취급을 당하면서, 또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이 사회 공동체에서 이제는 격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 거기다가 열둘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그냥 숫자적인 12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절망스러운가 라고 하는, 이런 이 여인의 이제는 이 아픔과 질병과 이 상처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우리들이 이런 몸에 혈류증이라든지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또한 절망 가운데 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낙심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만약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사건을 보시면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이 극한 인생의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 구원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들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쉬운 성경 화면 보시면서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뭐하고? 듣고라는 거예요. 듣고. 이게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여인의 이 인생이 바뀌는 데 있어서 첫 단추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어느 날 혈류병 앓던 여자가 뭘 들었다고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도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전달되다가 이 여인이 이것을 들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듣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듣는다고 표현하지만 보기도 합니다.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이 어떤 육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자, 우리는 어쨌든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겪을 수 있고 또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듣고 있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듣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나는 받아들이고 무엇을 접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듣고 두 번째는 손을 대니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듣는 것은 누가 들어요? 인간이 들어. 이 여인이 들었어요. 손을 대는 건 누가 됐어요? 예수. 그러니까 손도 누가 됐어요? 이 여인이 손을 댔어요. 근데 듣는 거 듣고 손을 댈 때는 누구에게 손을 댔어요? 예수님에게 손을 댔다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 모습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 사람들의 특징들이 바로 이러네요. 특징들이. 듣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한다. 근데 이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자,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면,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 사람들에 관한 성경 기사들을 살펴보면 반드시 이게 나와요. 믿었더라. 믿음으로 반응했던 게 나오는데,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마다 들어. 뭘 들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의 역사와 능력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접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만약 자꾸만 세상적이고 그리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또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을 자꾸만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적인 사람이 돼요. 우리는 육체를 쫓는 마음과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는 것이 항상 공존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자꾸만 무엇을 듣느냐, 세상 거, 육신적인 거, 또 썩어질 거, 땅의 것, 이것을 들으면 나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위의 것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만 그런 것을 귀로 듣고, 듣는다고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그런 것을 보는 거죠. 자꾸만 그런 것을 내가 접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믿음이라는 걸 주셔요. 특히나 우리는 지금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본다면, 그 보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에는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무엇을 썼다고요? 손을 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믿음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어떤 구원의 소식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이 여인을 치유하고 인생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는데 손을 댄 일 자체가 아주 대단한 사건은 아니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손을 댄 것이 이 여자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믿음이 낫겠다는 건 믿음이. 그래서 34절 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여자는 혈류증을 앓았고 그로 인해서 최악의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지만 이 여인이 옷에 손을 댔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뭐가 이 여인을 낫겠다고요? 믿음이 이 여인을 낫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이 여자의 인생의 난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믿음이 이 혈류병을 낫게 한 것입니다. 믿음이 절망과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곁에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은 이 여인 혼자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31절에도 나와요. 제자들이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애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아니 누가 어떤 사람이 옷자락에 손을 댔는지 누가 합니까?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날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몰려들었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많이 몰려든 사람들의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호기심 때문에, 구경 삼아, 이런 단어. 그래, 막 안진뱅이도 일으킨다는데 한번 구경 가자. 호기심에 한번 얼굴 좀 보자. 어떤 사람인지. 아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나온 거예요. 호기심으로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뭔 일 있나? 우리도 왜 길 가다가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있으면 괜히 우리 이렇게 가보고 싶잖아요. 지난번에 필리핀에 가가지고 야시장을 한번 좀 가자고 그래서 야시장을 갔는데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어느 이렇게 한쪽 코너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막 마이크 들고 막 뭐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좀 제법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저기 뭔가 하고 이제 가서 봤더니 제가 영어 되게 잘 못하잖아요. 근데 지저스는 들리더라고. 지저스는 아마 이제 목회자인지 막 설교를 하시는지 그걸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저도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여기는 또 뭔가 하고 이제 구경 삼아 갔는데 다른 건 안 들리고 지저스는 들리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여기는 또 뭐 노방전도를 하시나 보다 막 이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곁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구경 삼아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여인만이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28절도 보시면 그 여자는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거야 하고 생각했다라고 말하고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내가 예수님에게 손을 대기만 해도 이 혈류증은 나을 거라고 하는,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확신인 거예요. 확신,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그렇죠. 오늘도 그래도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뭐 기도한다고 나오셨어요.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나왔냐라는 거예요. 목사니까, 장로님이니까, 뭐 안수 집사님이니까, 권사님이고 뭐 집사라고 부르고 하니까, 아니면 또 오늘 우리 사남이 담당인가 본데 사남이니까, 금요일 날 또 안 나가면 또 찜찜하고, 그래 그냥 나가주자,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소용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을 왜 합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물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도 있고, 또 이 땅을 살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도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믿음 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물론 잘하셨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냥 아이고 오늘 피곤한데 자고 싶다 그러다가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금요일 날 기도하러 가야지 이러고 이제 나오신 분도 계시겠고, 잘하셨어요. 나오시는 거 잘했는데 그냥 의자만 대피고 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차피 나왔잖아요. 뭐 내가 그냥 좋아서 나왔건 어쩔 수 없이 나왔건, 하여튼 뭐 나온 거 잘하신 거야. 그러면 이 시간 뭐 이제 불과 한 30-40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뭐 이거 하다 보면 30-40분 이제 흘러가고, 그러면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가실 건데, 어차피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한다고 나온 이 시간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시간 정말 목소리 높여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며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데 가보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밤낮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당장은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시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7장 같은 데 가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의 상태는요, 완전 절망적인 인생인 거예요. 12이라고 말씀드린 게 숫자적인 12도 있지만 가장 절망적인 인생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정말 가족들도 함께 할 수 없고 어떤 신앙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서도 이제는 격리를 해야 되는 소외된 그런 아주 최악의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이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듣는 거. 내가 뭘 듣느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구원의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게 첫 단계인 거예요. 나는 무엇을 듣고 있는지, 또 나는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고 예수님과 부딪히기도 하고 예수님을 스쳐가기도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최악의 절망적인 인생을 고침받았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차피 기도하러 나왔으니 이제 불과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 30분이라도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갈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